이제 가을이 조금 다가왔죠? 예, 이제는 밤에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습니다. 물론 낮 기온은 아직도 20도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또 비도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씩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 가을만큼은 조금 평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예. 말씀의 주제를 평화로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가 뭘까요? 예, 여러 가지 답을 하시는데 제가 답을 들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한번 가슴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뭘까?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과연 평화가 무엇일까? 이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인 겁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좀 살펴보면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2019년에 이제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세계 평화 지수가 전 세계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까요? 네? 한 20등 될까요? 한 30등 될까요? 한 100등 될까요? 불안해 하시는군요, 많이. 2019년에 발표된 세계 평화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5위였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높으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치안이라든지 혹은 그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이게 이념과 또 이제 전쟁 대치 상황, 위협 때문에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이나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이 종전이 아니고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평화라는 게 사실은 간단치가 않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손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손주들이 학교 가서도요 친구랑 싸우지 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특히 어린 이제 사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게 사실 일이죠. 요즘에 사실 또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도 많이 안 싸웁니다만은 아이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겨서 그 전리품을 쟁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라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선 여전히 그 IS 이슬람 국가 그것으로 파생되는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이런 것도 끊이지 않고 수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이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평화를 바라는 민족이죠.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역사일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갈급하지만 최근의 모습들,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있나라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왜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참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해병대 청년이 갔다가 결국 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어떤 뉴스가 많습니까? 막 길거리 걸어가다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그래서 막 그냥 사람이 다치는 수준이 아니고 사망하는 것이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몇십 년 만에 길 가기가 무섭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라는 말을 요즘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교사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혹시 여자분이 초등학교 교사이면요, 나는 뭐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대에 지원하는 인구 자체가 너무나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이 학교 또 교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일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뭘까? 학부모의 민원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요즘 몇 년 사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1년 사이에 150명이 자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부모님들이 자식의 어떤 불편함, 불만을 참지 못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이상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고 고급 베이비시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요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죠. 우리 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상처를 입었는데 선생님이 직무유기다, 고발하겠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지적하니까 아이에게 폭언을 휘둘렀다. 아이가 자는 걸 두들겨서 깨우니까 아동폭력이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황당한 일은 교육청 사무관이신 분이, 5급 사무관이신 분이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조곤조곤하게만 설명을 해라, 혼내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2023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부모들이고, 심지어는 부모 직업이 막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소위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발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면 결과적으로 누가 편해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 자식이 평안해지고,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해자라는 부모한테 물어보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지. 우리만 잘못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평안이라는 이미지가, 평화라는 이미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배를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이죠.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라고 여러분들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었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사도이다 보니까 바울에 대하여도 여러 수많은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사역하던 이방인들의 교회조차도 바울을 공격하는 구실로 사용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절,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시절, 그 시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적입니다. 배척해야 할, 죽여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함께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한때는 그들과 동일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결국은 피가 섞여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죠. 겸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사마리아인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역사가 쌓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벽, 담이 있었던 것이죠. 둘 사이의 평화는 고사하고 함께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원수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평화가 가능했을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한 분이 계시죠.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그 다음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막혀있던 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원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되셨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고 전 인류의 메시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함께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이유도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래부터 할례를 받은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얽매이는 그런 법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함의 증표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오면서 유대인들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지켰을까요? 율법으로 지킨 겁니다.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켰고, 그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율법의 핵심만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전 세계, 그 핵심을 전 세계에 전하시고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담이 없어진 겁니다. 서로를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없던 것이죠. 대신에 하나 되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원수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전쟁을 해결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있어서 모든 다툼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고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는요, 수천 년을 이어온 관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관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식대로 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평화를 찾아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인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화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것만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기까지 해야 우리는 내 것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나만 평안하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화목한 것이 아니고, 나만 화목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이상론일 뿐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따위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국제정세 간의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평화로운가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휴전선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면서, 북한은 지금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또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기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평화로운 시절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평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물론 지금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1%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나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소위 미국에 있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담당자였습니다. 핵심이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겁니다. 2차 대전에 쓰일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였죠.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원자폭탄의 개발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이 어떻게 실어져서 어떻게 어디에 떨어뜨려야 하는 것까지 이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정된 것이 어디입니까? 히로시마죠. 히로시마가 선정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평해서입니다. 평평하고 사람이 많이 살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탄이 떨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일 곳, 가장 사람이 많이 죽어서 가장 효과가 드러나는 곳을 선정하는 데 이 사람이 관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해야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서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이 원자폭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을 골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히로시마에 처음 떨어뜨려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한번 더 떨어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처음에 이 원자폭탄이라는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류가 빨리 평화를 누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자폭탄을 생각할 때, 핵무기를 생각할 때 평화를 떠올립니까? 우리에게 핵무기가 평화의 도구고 평화의 상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모두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우리에게 각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는 답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오지 않는 겁니다. 오펜하이머도 이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의 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로 불립니다. 미국의 이익을 방해하니까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마지막까지 명예회복도 못한 채 죽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는 답이 아니니까 결국 답이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밖에 답이 남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평화를 위해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화는 힘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를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면, 실패하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우리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지나고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6.25가 지났고 결국 휴전선이 생겼죠. 중동 전쟁,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왔나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기에 의한 평화는, 상대방의 멸망을 바라는 평화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부터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무기와 총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상주의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현실도 모르면서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신 방법은요, 무기가 아니라, 총이나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서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식이 혹은 우리 손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선생님을 괴롭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끝까지 쟁취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상의를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들, 우리 자식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남을 짓밟으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때 우리의 아이는, 우리의 손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도,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더 이상 서로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살리는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이 이상주의라 욕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부터 그렇게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툼 없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아닙니까?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평화를 진정으로 꿈꾸시고, 누가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평화를 진정으로 꿈꾸시고 실천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제는 주 안에서 그들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일 뿐인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과 이미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방법 그대로 더욱더 함께 사랑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무릎 꿇게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품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이 지구, 이 세계 전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는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던 두터운 담을 자신의 희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원수된 자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이나 내 기쁨을 위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며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끊게 하시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교만보다는 겸손으로, 이기심보다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